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받을 믿음인데,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말씀을 1시간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2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오늘 전하고 본론은 다음 주에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서론적인 말씀의 제목을 다시 정하면 성경적인 바른 축복관입니다. 서론적인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바른 축복관이 먼저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가를 우리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는 그래서 성경적인 바른 축복관, 바른 인생관, 바른 물질관, 바른 소망관, 바른 도덕윤리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성경적인 바른 축복관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복받을 믿음이라는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변질과 세속과 타락의 원인은요, 이 성경적인 축복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이 신앙의 변질과 세속의 타락의 원인은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 다음 세상에 있음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성경적인 축복관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이 땅에서만 대입시키고 이 땅에서만 활용하고 이 땅에서만 누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의 목적을 몰라서, 이유를 몰라서,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축복관이 잘못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 축복관이 잘못된 신앙을 가리켜 세속적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신앙이 아닌 종교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오직 육신의 안일과 편안을 위해서 신을 찾는 겁니다.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종교와 신앙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종교와 결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가는 길이 다른데 어떻게 타협합니까? 목적지가 다른데 어떻게 타협합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한 영생의 종교입니다. 유일한 영생의 종교.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종교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신앙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성도가 신앙생활 소홀히 하면서 복 받는 것은 이건 성경적인 복이 아니에요. 우린 복만 받으면 그냥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면서 복을 받으면 도리어 그 복이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복에만 꽂히면 안 돼요. 흔히 우리 속담 말로 무슨 모루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무조건 복만 받으면 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축복관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복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결과로 믿음이 바르게 정립되어져서 복을 받아야 그 복이 우리 영혼에까지 유익이 되어져야 되지요. 여러분, 좀 역설적인 얘기 같지만은 신앙생활 잘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정말 잘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는 거요. 그걸 만약에 비교한다면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복 못 받는 게 그게 오히려 신앙생활 소홀히 하면서 복 받는 것보다 더 복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복을 못 받는 건 그 복이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초점이 돼야 되지요. 복을 받고 못 받고가 초점이 되면 안 돼요. 이걸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린 이 땅에서 복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의 복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소중함을 안다면, 복됨을 안다면, 영원함을 안다면, 주여 나 이 땅에 복 못 받아도 좋습니다. 나 이 땅에 복 받는 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복 받는 것에 영원한 복 받는데 지장이 된다 그러면 나 그런 복 안 받을래요. 그 잠언서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아굴의 시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내 중심은 하나님. 오직 내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 거예요. 가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으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 가난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부여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 부여하게 해주세요. 이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 똑바로 정립이 돼야 우리 갈수록 험난해지는 세상 믿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변질되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경마장에서 말 달리는 경주하는 거 보셨어요? 유심히 보신 분 계세요? 말 경주할 때요, 옆에다가요, 옆에 달리는 말을 못 보도록 여기를 딱 이렇게 가려놨어요. 앞만 보고 달리게요. 앞만 보고 달리게. 예. 옆에 달리는 말을 보면 거기에 신경 쓰여가지고 지장이 있거든. 예. 그래서 오직 앞만 보고 달리라고. 옆으로 딱 가려놓고 앞만 보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보지 마세요. 다른 데 보지 마세요. 기독교가 축복의 종교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데 원리가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원리고 법칙입니다. 이거 어기면 안 됩니다. 이거 어겨서 육신의 복 받는 건 이건 좋은 복 아니에요. 우리 인생 불행하게 하는 복, 가짜 복이에요. 그럼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가 뭡니까? 요한 3서 2절의 말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육신에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생의 불행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똑바로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영혼이 잘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우린 종종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하고 있어. 영혼이 잘 되는 건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걸 내가 노력하려고 그래. 하나님과 위치를 바꾸고 앉았어요. 아닙니다. 나는 영혼이 잘 되기만 힘쓰면 됩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가만히 누워 있는데 복 주시는 거 아니고요.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나는 오직 내가 해야 될 것은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순서를 바꾸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건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으려고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는 태양 바라보고 가면 그림자 뒤에 따라오듯이요. 네. 우리는 하늘에 소망 두고 한눈 팔지 말고 거기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공중나는 새의 비유로, 들의 백합화의 비유로, 하루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의 비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육체를 멸하는 자보다 영혼까지 멸하는 자를 더 두려워하는 신앙이 될 때, 그럴 때요, 하물며 너희를 내가 돌보며 책임지지 않을 거냐. 이걸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육신적인 건 부가적인 겁니다. 이게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표. 목적과 목표는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이 설정되어졌을 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나 1억을, 나 10억을 벌어야지. 왜? 목적이 뭐예요? 나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10억 버는 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한 목표. 목표. 아, 내 인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 10억을 벌어야지. 목적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한 부가적인 것, 아, 나 10억을 목표로 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육신의 삶은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여긴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긴 여행입니다. 지나가는 길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너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요, 거기가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데 목표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설정하고 목적만 바르게 하고 목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사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당당하게 달라 그러세요. 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해 두신, 예비해 두신 목적, 그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 지금 물질이 필요한데요. 나 건강이 필요한데요. 분명한 전제 조건은 목적을 바르게 설정해 놓고요. 아이가 엄마한테 큰 돈을 요구합니다. 엄마가 너 어디 쓰려고 그렇게 큰 돈을 달래니? 몰라, 그냥 먼저 줘봐. 주겠어요? 목적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엉뚱한 데 쓰려고 그래요. 주겠어요? 줄 리가 없죠. 우리가 들을 기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도한 축복을 욕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 어디 쓰려고? 뭐 하려고? 우리가 들을 기가 없어서 그렇지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심령의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는 관심도 없지, 이 세상에서 잠깐 행복하게 살라고 달라고요. 아니다. 그러면 미워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 해가 되는 걸 내가 두고 못 봐.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신을 섬기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 그 축복을 약속하시며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것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믿음의 한 국가를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통하여 형성하기 위해서
순종하여 떠나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리라, 내게 복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먼저 떠나면 우리에게 말하면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적지를 바르게 설정하고 나서 이게 바로 되어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는데 뭐가 거듭났습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동안은 육체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거듭나면 이제 예수 믿어서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음을 알았으면 이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 바라보고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려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대. 내가 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너희는 내 마음 몰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는 몰라. 내가 알아. 그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목적은 장래의 소망입니다.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삶에 이 땅에서도 평안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면, 너희는 몰라 내 맘. 내가 알아. 너희는 내 맘 몰라. 너희가 이 땅에서 복 받기 원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를 더 원해. 더 간절해. 너희는 이 땅에서의 잠시의 육신의 축복만 바라고 소원할지 모르지만 난 너희에게 거기에 더하여 영원한 복까지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어. 얼마나 원하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심정 헤아려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 복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도서 5장 18절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 수고가 어떤 수고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고, 너희 그 수고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신으로 능히 누리게 하신다. 낙을 누리게 하신다. 즐거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슨 수고일 것 같아요? 여기 말씀하는 수고가 무슨 수고일 것 같냐고요? 나 육신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딱 힘쓰고 애쓰는 수고요?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도 육신의 복 때문에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이 땅에 주신 분복 가지고 하나님의 준비하며 사는 그 수고. 그래서 수고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건 수고 아니에요. 그건
그럼 어디 가서도 상 받을 일 없어요. 아, 네가 땀 흘려 네가 먹고 사는데 뭘 그걸 뭐 어디 가서 무슨 상이 뭐 있어? 그게 무슨 수고예요? 그럼 자기 수고. 그냥 네가 네 노력한 대가 먹는 거야. 그냥 너 노력한 대가 거두는 거야.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선물까지 줘요? 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생각은 안 하고 육신의 이 땅의 것만 바라고 사는데, 그거 하나님이 어이구 수고한다 그래, 내가 즐기게 더 줄게, 영원 멸망하라고요? 그런 수고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복이나 받으려고 수고하는 거,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도 복음 가지요. 다른 거 있어요? 육신적으로 편하려고 얼마나 잠 못 자고 노력하고 애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민하고 속이고 다를 거 있어요? 그걸 뭘 하나님이 수고한다 그러겠어요? 그걸 뭘 하나님이 기뻐서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러겠어요? 낙을 누리게 하신다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저기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저기를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내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건강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건강이 부족하네요.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은데 물질이 이게 허락한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걸 수고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대가일 뿐이에요. 내 땀 흘린 만큼의 대가일 뿐이에요. 거기에 선물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 영육 간의 축복입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복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순서예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나중에 가서 주는 거고, 이 땅에서 복을 먼저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순서. 육신의 복 주시고 그것으로 영혼 더 잘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순서는 먼저 육신의 복, 그 다음 영적인 복.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잘 되기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건 내가 해야 될 몫이란 말입니다. 이거 소홀히 하면서 복 달라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인 바른 이 축복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의 축복만 강조하고 육신의 축복을 구하는 목적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는 이유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육신의 복을 구하면서 육신의 복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로 관심도 없고 무작정 육신의 복만 구하고,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로 나만을 위해서 썩어없이 육체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복신앙이 지금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시대가요. 자,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께 육신의 복을 구하는 데 있어서 기복신앙과 바른신앙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 자체로 기복신앙이고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복을 구하되 어느 복을 더 소중히 여기며 어떤 목적으로 복을 구하는 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어느 복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육신의 복을 구하십니까?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거기에 따라서 기복신앙이 될 수도 있고 성경적인 바른 축복신앙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쌀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 두고 양에 앉혀가지고 더 채우고 싶어서 욕심으로 더 달라고 하는 거,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먹을 것 없는 사람이 먹을 것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필요한 걸 구하는 거니까.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니까. 한 차원 더 높여서 설명드리면 기복신앙과 성경적인 바른 축복신앙의 차이가 뭔가? 복을 구하는 목적인 나만 육신적으로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구하면 기복신앙, 육체만을 위해서 구하면 기복신앙. 그러나 복을 구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로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유익이 아니라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게 바른 성경적인 축복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구하는 건 아무리 큰 복 구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바른 목적으로 복을 구하는 건 크게 구할수록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구하는데 어느 걸 더 크게 구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 걸 더 크게, 거기에 더 비중 두고 구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걸 더 크게 구한단 말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른 신앙으로 복을 구하는 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런 목적으로 복을 구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믿음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복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복을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꾸 이 땅에 더하는 거면 관심 갖지 말고요. 기왕이면 저 영원한 거. 아이 뭐 이 땅에 별 차이 있어 그거. 별 차이 있냐고요. 아무리 잘 먹어도 화장실 한 번 갔다 오면 끝나는 거. 뭘 그렇게 그게 뭐. 요즘 현대인들 너무 잘 먹어서 탈환해요. 그런 바른 성경적인 바른 목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복을 구할 때에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한 가지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농사 원리의 법칙입니다. 먼저 심지 않고는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농사의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먼저 심어야 합니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내 관심, 내 소중히 여기는 건 먼저 영혼이 되고, 먼저 하나님이 되고, 먼저 이 땅에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물질, 건강,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먼저 복 주심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게 사용하면서 복을 달라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먼저 심으면서요.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물질 심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 없이 물질 심지 마십시오. 시험 듭니다. 타락합니다. 영혼과 바꾸지 마십시오. 제발. 영혼과 바꾸지 마십시오. 욕심으로 심지 마십시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심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그 복을 받기 위한 우리 바른 신앙의 자세요. 그럼 또 한 가지로 받은 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 기복신앙과 바른 신앙의 차이요. 복 받는 것 자체로 기복신앙이고 복 받는 것 자체로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복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달려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기복신앙이 될 수도 있고 성경적인 바른 축복신앙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차이가 뭐겠어요? 받은 복으로 그냥 나만을 위해서, 육체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받은 복으로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나로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그렇게 사용하라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복 주시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복 주시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육신적으로 나만 필요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고,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왜 주실까? 어디 사용하라고?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주실까? 어떻게 사용하라고?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큰 돈을 주실까? 왜 주실까? 벌 키우다 하나님이 정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서 벌 다 팔아보고 나니까 돈이 800만 원이 내 손에 들어왔어요. 내 전 재산입니다. 뜬금없이 드는 먼저 생각이 하나님이 목돈을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에 꽂히지 마십시오. 복에 꽂히는 순간 그게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게 거기 꽂히면, 거기 머물러 안주해버리면 그게 마귀 수법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왜? 하나님. 이거 생각 못하면 그걸 우스운 얘기로 표현하면 그걸 나여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 주시면 나여, 아쉽고 답답하면 주여. 아니요.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요한 3서 2절의 원리처럼 나는 영혼이 잘 되기만 힘쓰면 복 주시는 건 하나님 몫이니까 그건 맡겨놓고 바르게만 살면, 바른 믿음으로만 살면, 바른 믿음으로 사는데 지장되지 않게 하나님 복을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을 받아도 그 복을 받아서 바른 믿음으로 사는데 유익이 돼야 복인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복 아니에요. 억만금을 줘도 복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복 아니에요. 적게 주셔도 주신 것 때문에 믿음에 바로 살게 되면 그게 진짜 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육신적인 복의 개념을 양쪽으로만 따지고 앉아가지고 그것만 계산하고 앉아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누구는 복 많이 받았는데 난 뭐 열심히 해도 별 것도 없네. 육신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이 기준이죠. 우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육체로 잠깐 살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우린 신분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세요. 그 하나님 바로 믿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거 책임도 못 져주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신앙의 자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세가 달라. 인생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물질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소망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거 달라질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상받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는 곳까지 끌고 가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주님은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혜사라는 말의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 하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의 곁에 서 있으며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다 이루셨으면 뭐하러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실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곁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님이 보내실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근데 주님이 육체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곁에서 도와주실 분을 보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그런 구원이란 말입니다. 죄 가운데서는 구원이 있습니다. 잃어버릴 때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원한 축복 가운데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사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걸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경은 다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3번 삽니다. 3번 삽니다. 어머니 못해서 10달 동안 한 번 살고요. 이 땅에 육체로 또 한 번 살고요. 3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린 거기 바라보고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모태에서부터 책임져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부터 하나님이 특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과 이삭이, 야곱과 에서가 아직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부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너 태중에서 두 민족이 두 국민이 싸우고 있구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정이 아닙니다.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그들의 살아갈 인생을 미리 보고 알고 계시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특정하셨다니까요. 성경은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더 거슬러 올라가세요. 그렇게 택함받은 우리가 기껏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잠깐 육체로 편하게 살다 끝나라고 택하셨겠냐고요. 이게 우리 인생의 주된 관심사고 이게 인생의 주된 목적이면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 복받을 믿음에 관한 서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 성도의 복에 대한 개념을 먼저 바르게 정립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게 전제되어져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이 가치관이 먼저 바르게 정립되고 나서요. 그 다음번에 이제 마땅히 행할 바. 그래요. 이제 변화됐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다음 시간에 살피면서 연하여 은혜 받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